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이 교회 앞에 오다 보니까 감꽃이 하얗게 떨어져 있어요. 매년 요맘때가 되면 감꽃이 떨어져 있지만 금년에 처음으로 본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이 옛날 일본집 거기서 살았는데 뜰이 굉장히 넓은데 거기 감나무가 많이 텄어요. 이 감꽃이 떨어지면 처음에 하얀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노랗게 변해버려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적에 그 하얀 감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걸 이렇게 소쿠리다 주워 갖고 와서 실에다 꼭 깨갖고서 이게 목걸이 사고 하려던 그 생각이 간절히 났더라. 이 좋은 계절이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지나가요. 근데 앞으로 얼마나 그 감꽃을 또 몇 번 볼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본 것이 60번을 본 거라면 앞으로 뭐 한 몇 번 더 못 볼지 모르겠어요. 어제가 그 4월 초파일 날이었었습니다. 이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경전에 이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한 몇십 년 전인가 한 20년 전 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처음으로 간이산 수도원에 갔을 적에 그때 어느 분이 그 이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두고 몇 년 동안이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느 날 내가 설교를 할 적에 그때 그 이치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그 이치를 생각하면 잡념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그런 말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우리 도라는 것이 결국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는 생로병사, 사람이 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거에 대한 화두를 가지고 평생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의문을 가지고. 우리 대신사님께서는 그때 당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가 상주도로도 못했어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종류가, 계급의 차별이 있고 종류가 있는 거냐 하는 그 생각과 또 중국이 아편전쟁으로 인해 갖고서 영국에 지는 걸 보고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소멸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잇몸이 없어지게 되면은, 입술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가 시린 것처럼 나라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 공무관민에 대한 그 화두를 가지고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선천종교 시대만 하더라도 그저 앉아서 명상으로다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결국 인간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 자기가 깨닫고 싶은 그 화두를 가지고 평생을 생각하면서 도를 깨닫는 거예요. 대신사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문을 하느님으로부터 받기 전까지는 명상도 하고 뭐 심지산천 아니면 뭐 전국 방방곡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어떻게 하면 공부받는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생각. 생각을 하면 많은 이치를 얻는 것이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암 선생님께서도 경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물님의 은덕과 스승님의 은혜도 생각을 하면 있는 것이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없다고 그랬어요. 부모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하니까 은혜를 생각을 하니까 은혜가 있는 것이지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사가 다 생각으로 존재를 하는 거고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사한 생각도 모두 전부 다 내가 느끼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조사님도 없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초파일날 그 신문기사를 내게 보니까 거기서 그 몇 가지 얘기해서 내가 지금 이게 막 찢어갖고 나왔는데 여기서 뭐라고 썼느냐. 이 신문 기사를 쓴 기자가 이 말을 쓰고서 이 기자는 아마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불교의 화두라는 것이 항상 일상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허무맹랑한 화두가 있어. 왜? 답이 없는 것을 내놓고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화두집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있느냐. 낭떠러지에서 나무가지 하나 나왔는데 그걸 입으로 물고 손은 뒤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물고 있는데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입만 놓으면 이제 낭떠러지서 떨어져 죽겠죠. 근데 누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는 길을. 근데 안 물어보고서 답변 안 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응? 그 묻는 말에 네가 대답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제 이런 것을 화두로다가 이제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설정해놓고 그걸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화두를 가지고서 있는데 그 화두 문집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거기에서 이 기자가 뭐를 봤느냐. 그 내용에 이런 말이 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7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10만 원을 용돈으로 줬을 텐데 배달 사고가 난 것이 아닐까 의심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해 캐묻자 눈치 빠른 아들이 답했다. 아이고 어머니, 며느리가 2만 원을 더 보탰네요. 어머니는 아들 말을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없었다.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원철스님이 산문집에 쓴 얘기다. 이게 이제 산문집에 쓴 내용, 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스님은 아들의 그 재치가 가정평화를 위한 순발력이자 삶의 지혜가 녹아있는 깨달음의 언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은 뭐냐, 이 기자가 이 내용을 쓴 건 뭐냐면 불교의 화두가 그 허무맹랑한, 옛날에 허무맹랑한 그러한 화두를 결정해놓고도 그거를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썼다는 거를 그거를 부각해 쓴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불교 화두는. 이게 이제 이 사항을 놓고 이 사항이 화두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설정을 해놓고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분명히 아들이 10만 원을 줬을 때 자기가 3만 원을 지금 떼어먹고 7만 원을 줬다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리고 아들한테 그걸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눈치를 딱 채워서 5만 원을 줬는데 2만 원을 벌써 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이 짧은 글 속에서 우리가 느껴볼 것이 뭐가 있느냐. 일단 이 어머니하고 지금 이 상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 습관된 마음으로 내려오는 그 생활이 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것이. 즉, 이 어머니는 이 어머니의 눈에 비친 며느리의 상은 무엇이냐? 어머니 봤을 적에 그 며느리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의심스러운 짓을 항상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루 이틀에 결정을 내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며느리가 들어와 살면서 그 며느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를 다 봤을 적에는 분명히 의심을 할 만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심이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성격은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 그 어머니 성격은 이런 것을 두고 못 넘기는 성격이에요. 이 어머니 성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보고 있다가 아들한테까지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그 확인했을 때 그 아들이 5만 원을 주달했는데 어머니는 아들을 잘 알아요. 우리 아들은 5만 원 주는 사람이 아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다 종합했을 적에 이거를 캐 물어갖고서 만일에 뽀록이 나면은 그날은 난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어머니를 또 알아요. 어머니 성격을 알고. 또 마누라 성격도 알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거를 딱 얘기했어요. 그러면 요것으로 사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화두가 시작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것이 화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사항을 놓고서 자, 지금 가정의 평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아들이 이 거짓말을 한 요것에 대한 요 원인에 대한 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이 아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들이 첫째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아들이 해야 될 일 첫째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대한 문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하는 방법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 이제 그 생각하는 방법이 전부 다 그게 이치예요. 그게 이치예요. 그 이치가 얼마나 많으냐? 무궁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인사님께서
무궁한 그 이치를 불연기연 살펴내서 부야하느냐 비해보면 글도 역시 무궁하고 말도 역시 무궁이라. 무궁이 살펴내어 무궁이 알았으면 무궁한 일을 쓰기 무궁한 내 아닌가? 여기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거짓말을 하고 나서 지금부터 자기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화가 되느냐, 오히려 이것이 잘못해서 불씨가 돼가고서 더 큰 불화가 생기느냐 하는 것은 이 아들이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여기서 이 아들의 입장을, 우리가 아들의 입장이 돼가지고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오늘 공부를 해서 제일 초반에 명동명도 네 글자는 하늘과 사람의 형상을 이룬 근본이요 성경의 신 네 글자는 몸을 이룬 뒤에 갓난아기의 마음 회복하는 모든 절차를 했어요. 첫 번째, 멀리 가지 말고 나를 닦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그 땅에 보내버려 그랬어요. 그럼 자, 지금 내 마음을 아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아들로다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들의 입장으로 내가 됐을 적에 아들의 입장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시어머니의 입장도 내가 돼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며느리의 입장도 돼봐야 돼요. 그럼 내가 여기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서 한두 시간 동안에 생각을 해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몇 달이 걸릴지 며칠이 걸릴지 몰라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있으면 이게 뭐가 되냐. 계속 고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병이 생겨서. 그래서 여기 오늘 수도법에 뭐라고 나왔느냐. 일용행사가 다 도예요. 이게 바로 도예요. 우리가 하는 도가. 주문만 하고 이치를 생각하지 않아도 옳지 않고, 이치를 연구하고자 하여 한 번도 주문을 외워도 옳지 않다. 두 가지를 경진해요. 잠깐이라도 뭐 하는 마음을 넣지 말아야겠어요. 이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 아들의 입장으로 내가 생각을 하는데 그냥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외우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면서. 이 문제를 놓고서 주문을 외우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 주문을 외우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늘님의 지혜로다가 판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하는 가운데서 얻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수신전기 편에 보게 되면 우리 해월신하님이 이 수도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냐. 수신전기 편에서 생각을 하면 많은 이치를 얻을 것이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많은 이치를 얻지 못할 것이니, 우리가 육광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심령으로 그 심령을 바뀌면 무궁한 조화를 가히 얻었을 수 있으니 쓰면 우주 사이에 차고 패하면 한 쌀알이 얻어서 감춰진다 그랬어요.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치를 생각하는 가운데서 조리게 나오면은 우주 사이에 찰만한 생각이 나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몇 년 동안 그 내려오던 그 관행이 그날 요날 전화 한 통화로 터졌는데, 이거를 앞으로 거짓말을 아들이 딱 하고 나서 아들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처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느냐 더 불행해지느냐 하는 것이 이 아들의 생각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되어 생각해보고,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그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화두를 가지고. 제일 처음에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신문 뒤에 뭐가 나오냐면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었어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가르비엘 가르시아 마르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연설문을 모은 책이다. 이 책에서 100년의 고독, 100년의 고독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아주 완전히 그냥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100년의 고독이라고 하는 그 책을 만들어내는데, 이 작가가 그 100년의 고독을 구상하는 데만 19년이 걸렸다고 털어놓았다. 그 소설을 쓰는데 1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썼냐. 그는 무언가 생각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글을 쓰기에 좋다고 판단되면 한참 동안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무르익도록 놔둔다고 했어요. 그 생각이 무르익도록 놔둔다라며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달콤한 부분은 그 이야기를 착상하고 그것을 살찌우고 계속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는 활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설을 한 거 쓰는데 19년 동안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무르익어가지고 거기다가 살을 붙이고 거기다가 뭐를 붙여가면서 하여간 그거를
생각해가고서 글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 가보면 연속극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연속극에서 그 연속극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작가가 다 만들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하고 며느리면 며느리의 그 말하는 거, 아들이 말하는 거, 그럼 며느리의 입장에서 대화, 아들의 대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조합해서 만들어가서 연속극을 만드는 거예요. 그 작가가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며느리 입장대로 그 성격으로다가 얘기를 해야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 입장이에요. 친구는 친구의 입장으로. 그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 생각을 전부 다 해내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거를 우리 도를 하는 사람은 우리 주위의 일용행사의 도를 어떻게 하면 천도교가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승님의 말을 잘 듣고서 내가 도동돌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을 주문을 외우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이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 입장에서는 제일 첫 번째 뭘부터 해야 되느냐? 내 생각에는 그래요. 일단은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야 되겠죠. 며느리가 분명히 제 생각에는 이 시어머니 성격에 지금 이 말을 믿어야 될지 아들의 말을 믿어야 될지 며느리 말을 지금 의심이 간다고 했잖아요. 이 시어머니 생각에는 분명히 테스트를 해요. 며느리한테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아마 무슨 순서를 물어볼 거예요. 그럼 며느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너 왜 7만 원 줬냐? 5만 원, 10만 원 줬는데 그래서 얘기하면 덧거리를 치게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작살나는 거예요. 일단 이 사실은 며느리한테 알려야 돼요, 신랑이. 알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야, 너 왜 10만 원 줬는데 너 왜 7만 원 줬냐고 욕지거리를 할 것도 아니고 조용히 얘기를 해야 되겠죠, 좋게. 어머니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얘기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집사람의 반응이 문제가 돼요, 반응이. 그까지 끌가지고서 뭘 얘기를 해야 하면서 시험에 흉을 본다거나 하게 되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고쳐볼까? 걱정을 하게 되면 다행인데, 이 반응이 또 궁금한 거예요, 반응이.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어요. 일단 전화를 해보고 나서 마누라 반응을 보고 또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엄청 복잡한 거예요.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이 화두가 이게 몇 년이 거칠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며느리한테,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다가 야, 너 어머니한테도 내가 10만 원 줬는데 너 돈 3만 원 빼고 7만 원 줬는가 보다? 그랬는데 왜 그랬어? 물어봐야 되겠죠. 이제 얘기를, 일단 마누라 얘기를 해봐야죠. 마누라가 팔팔 뛰고 그까지 가고 뭘 일러 바치느냐, 뭐 했느냐, 막 시험을 욕하고 나면은 다른 말, 그때도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나오고 반응도 이제,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거를, 이 신랑이 이거를 거짓말을 해놓고 나서 이거를 헤아려서 이거는 가정의 평화를 만들려면은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상상도 할 수가 없어. 얼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각자가 주문을 외워가면서 마음을 고쳐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천덕의 주문을 각자 외워가지고 자기가 지난달에 잘못한 거 참여하고 하늘의 지혜를 다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만사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가 욕할 거, 내가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자기 각자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에 이 도법이 나온 거예요. 이 주문이 하느님이 이걸 준 거예요. 왜? 지금 이 며느리의 이 고부 갈등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쌓이고 여기서 터진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고치겠어요? 설령 마누라가 그냥 막 내가 막 쥐어 짜가고서 너 잘못했다고 빌어놔도 하지 말아라 해놨어도 그 며느리 그 성격이 그게 우선 며칠은 잘 가겠지만 그게 바뀌겠어요? 며느리 성격 못 바꿔요. 자기 스스로가 고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말해서 고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나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말 들으면. 그게 세상살이에요. 내 입장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라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그러면 안 해요. 고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지어먹지 않고서 고칠 수가 없어요. 다만 노력은 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후천운수가 나오게 된 이 근본이, 하늘께서 준 근본이 지금까지 가졌던 인의예지나 이 모든 것은 다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 후천운수에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이제는 각자가 자기가 하늘님이 내려주신 그 도법에, 이 수도법이 바로 그 도법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고쳐지지 않는 한은 가정의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맞이지도 않고 해봐야 오히려 일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계속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나가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을 적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부부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없는 집이 없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각자가 항상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피하고 살 것이 아니라 부딪히면서 변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어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지. 제가 군대 갔을 적에 그 손수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엄청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임 상사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아주 악질이에요, 악질. 그런데 내가 장교식당 딱 가봤더니 그 손님하다가 장교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전부 다 간다고 그러는데 나를 보내는데 내가 갔는데 쫄병을 하는데 너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그때 가서. 근데 가가고서다가 비유를 잘 맞춰주고 잘해주니까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나한테는 그냥 뭐 뽀뽀 죽게 잘하는 거예요. 지돌집에 그 주술로 나한테 줘가고서 사대편 드시고 싶으면 또 나한테 써줘. 내가 다 붙여줄게. 지돌집에다 편juk 나한테 갖다 주고. 우리 집사람 며느리하고 지돌집에서 지돌 만두나 찌는 거를 나 거기서 재워주고. 군대생활 3년 동안 그렇게 편하게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왜 나쁘다고 그러는가. 결국은 자기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더라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신경 써주고 잘해줬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테고,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의 탓인데, 자기 성질이 맞지 않으면 다 나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살면서 부부간의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풀어줄 수 있을까? 먼저 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경제를 보게 되면 대인관계편에서 사람을 대할 적에 길에서 가다가 딱 만났을 적에 어떤 사람은 반갑게 가서 찾아가고 인사도 하는 어떤 사람들은 볼까봐 슬쩍 피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만나면 서로가 마음적으로 안 좋으니까 거리낌이 있으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해월사님께서 사람을 대하여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거리낌이 없는 자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 아무를 대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는 사람. 일단 사람이라 누구나 감정이 다 있는데 그 감정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에는 사단 7종, 즉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인의예지의 천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종이라는 것은 내 육신이 관련해서 생긴 7가지의 그 나쁜 마음이에요. 그 7종을 누리게 되면은 어린 애기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애기는 옳고 그른 걸 판단을 안 해요. 그냥 다 좋은 거지. 다 좋으니까 버리기면, 그러니까는 어린애나 강아지들은요, 그런 육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마음을 이렇게 해나기 때문에 그저 다 귀엽고 좋을 뿐이에요. 이쁠 뿐이에요. 애기들은. 그런데 이 애기가 한 7살쯤 되게 되면은 그걸 알아가고서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그때는 미운 7살이에요. 7살만 되면 그걸 알아가서 무슨 육신관련이 생겨서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미워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린애기 때는 다 이쁘다가 벌써 육신관련으로 변해가게 되면 벌써 7살만 되면 미워진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없애는 것이 바로 도예요. 우리 도라는 것이. 그 감정이 없으면 누구나 다 적어요. 누구나 다. 다 살아가고 싶은 마음. 하다 볼때 강아지나 병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그냥 그저 무조건 좋기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니까 그게 이쁘기만 하고 귀엽기만 한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크게 되면은 자기 달게 되면 경계를 하고 의심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미워지는 거예요. 그때가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다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이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탈이 되게 되면 그 감정이 없어져서 어린아이의 마음이 돼갖고서 항상 즐겁고 기쁘고 그것으로 그 성경으로다가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영생. 그것을 얻고자 우리가 육신관념으로 있을 적에, 살아있을 적에 그것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다시, 그러니까 천성이 성품을 갖고 나와가지고서 그 성품으로 육신관념으로 살던 것을 다시 육신관념을 잊어버리고서 성품장애를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갓난아기의 마음이 돼가고서 육신이 없어지게 되면은 영원히 그 마음을 장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는, 돌아간다는 환원이에요. 환원. 다시 왔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육신의 고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해탈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평생 그 번뇌를 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버리고자.
근데 그것을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버려지지 않아요. 그 버리는 방법을 우리 대지사님께서 하늘분에서 받은 주문이라 이 말이에요. 주문. 그 주문을 계속 외움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랑문에서 그 선비들이 물어봤어요. 서양의 도와 뭐가 다르냐 했더니 우리 도는 우리 도는 무의와라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하늘님 성품을 거느리고 하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한 가운데 화해나는 것이요 서양 사람은 말에 차례가 없고 글에 순서가 없으며 도무지 하늘님을 위하는 단서가 없고 다만 제 몸만을 위하여 빌 따름이라 몸에는 기와지심이 없고 하게는 하늘님의 가르침이 없으니 형식은 있으나 자취가 없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뭐하는 것이 뭐냐 생각하는 것 같지만 주문이 없는지라 돈은 허무한 데 가깝다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 같지만 주문이 없기 때문에 돈은 허무한 데 가깝다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외우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외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불교에서도 주문을 안 하고 주문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진사님도 우리 돈은 불교가 같다 그랬어요. 생각을 통해서 얻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대신사님께서 주문을 받은 것이 뭐냐. 하늘님을 위하는 다죠. 하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늘님이 생각하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고양이 도드리도 한다고 그래요. 고양이가 쥐가 들에 들어가면은요 굴 앞에서요 나올 때까지 도드리고 갔어요. 결국은 쥐 나와요. 잡는다고. 계속 일정을 염려불명하게 되면은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식을 하고 주문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일단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는 것부터 우선 화두를 갖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며칠 전에 우리 경리 사장님이 저 안에 지금 그 학생방에 거의 보일러가 있는데 그 보일러를 띄어서 없애버리고서 거기다가 온수 보일러를 넣고 장판을 지금 그 이재훈 선생님이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전기장판 좋은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깔고 그러게 되면은 거기다 차라리 세면장을 차리자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했더니 기름통에 기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 보일러 통에 안 뜨거. 아이고 기름이 하도 많아서 일이 못 하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며칠 동안 저 기름을 어떻게 비울까 그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해오는데 며칠 전에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시간 있을 때마다 와가고서 그 기름통에 이제 호스를 빼갖고 기름을 하다가 이제 이쪽 보일러 통에다가 기름을 조금씩 옮겨서 이렇게 옮기고 또 여름에 여기다가 이제 겨울에 여러분들이 난로를 떼느라고 열통을 사다 놨었는데 이걸 떼거나 빈통이 있어요. 빈통에다 받아갖고서 이제 혼자 심심하게 와서 이제 반씩 받아가고서 좀 들고서 왔다 갔다 해서 기름을 하루 조금 빼고서 또 시간 없으면 또 갔다가 또 바쁘면 또 조금 와서 또 빼고 한 3일 동안 하니까 완전히 다 비워졌어요. 기름이. 이제 일도 하루가 같이 나고 그냥 다 비워졌어요. 그거를 그냥 일 삼아서 하려고 하게 되면 크니까 그냥 잘 생각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내가 허리도 아프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빨리 들고 다니면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잘 해보니까 그런 구상이 나오는 거예요. 와갖고서 그냥 그 호스도 이렇게 싹 수리가 금방 빠져요. 호스도. 쉽게 해갖고서 그냥 다 날라버렸어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서 오라고. 가다 뭘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왔네. 뭐, 얼마 전에 저번 시간에 교화부장님 휴대폰도 안 갖고서 찾으러 나갔다가 헛달 치고 왔어요. 내가 할 일에 대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일에 대해서 주문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의 순서,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쭉 먼저 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일을 하는 거하고 그냥 일어나서 막대로 하는 거하고 그게 결과가 똑같겠어요? 하나가 다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을 외운다고 하는 것은 뭐 불교처럼 이렇게 허무맹랑한 그러한 화두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기사를 쓴 이 기자도 그 옛날에 그 허무맹랑하던 그 화두가 지금 시대가 변하니까 이렇게 일상생활에 있는 화두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취지로 이 글을 쓴 거예요, 이 기자도. 지금 불교도 지금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벌써 우리 대인사님부터 157년도부터 일용 행사가 다 도야가 도라고 그랬어요. 일용 행사가 도라고 그랬어요. 도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이 다 돌아버렸어요. 그 일상생활하는 모든 일에 의해서 며느리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의 갈등, 또 자식 간의 갈등, 친구 간의 갈등, 친척 간의 갈등,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문을 외우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냥 생각하면 그냥 속 썩고 고민거리 되게 되고 오히려 병만 생겨요. 주문을 외우게 되면 그것이 수도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이치대로 모든 것을 내가 행하는데 첫째, 내가 좋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왜? 하느님의 덕이 그게 만든 거니까. 하느님이 편하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만들면 돼요. 하느님은 오로지 자기한테 이익은 없어도 베푸는 그게 하느님의 덕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의 덕과 합기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덕이 합의될 수 있는 것. 즉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로부터 시작해서 좋아진다면 그거는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저쪽도 좋고 나도 좋고 하면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그러나 첫 번째 우리가 수둔하는 마음에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먼저 하는 거.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내가 먼저 주고 내가 먼저 베푸는 거예요. 그거부터 생각을 해서 주문을 배우게 되면 분명히 확실한 답변이 나와요. 하느님으로부터. 이게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오늘 이 수도법에서 주문만 생각하고 이치를 생각하지 않고 옳지 않고 주문만 배우고 이치를 생각하지 옳지 않다. 두 가지를 경쟁하여 잠깐이라도 모아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고 한번 이치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